할렐루야. 대전 오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귀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리고 가장 이 건전한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전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정확무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 가르친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있거든요. 그거를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주류는 조용할 때가 있고 가끔 이제 이 지류라고 하죠. 사이드에서 소종파들 혹은 정통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그 신앙들을 체계적인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고 본질이면 본질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본질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것 같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교회사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환자들을 돌볼 때 의사들은 은퇴가 없고 평생 연구하고 이제 생명을 치료하는 그런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의학대에 다닐 때 배우지 못한 인턴십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역사를 뒤져본다 그러더라고요. 설례를 보고 그리고 또 자문을 구하고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 대응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거의 뭐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엄청난 폐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역사에서 많은 그 횡포와 전횡, 많은 해석사적인 오류를 갖고 온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랑하는 많은 열성적인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거의 무슨 비밀문서처럼 소종파라든가 또한 이 어떤 정통성도 없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놀이터가 돼버려 가지고 침묵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피해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뭐 신천지라는 몇몇 종파로만 이렇게 구분되지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서 얼마나 이 사실은 이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잘못된 해석으로 엄청난 폐해를 일으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이 죄악들이 우리 교회사에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제가 알죠.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쇠퇴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91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주요 그 언론사들과 방송사들에게 이 기독교의 민낯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부터 많은 이 스캔들과 추문들이 일어나면서 이미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마치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맞은 거로 생각하지만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맹신한 데에 비롯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더 컸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사를 전문가는 아니니까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는가? 한번 그 원인을 우리가 뭐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다 찾아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겠고, 두 번째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종교 개혁은 굉장한 사실은 세계사의 이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자 동시에 이 교회의 암흑기 속에 있었던 온 세상에게 이 양면성을 줬어요. 하나는 계몽적인 사건, 또 하나는 올바른 이 종교로의 그 회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중세 때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영적인 암흑기에서 벗어나 아드 폰테스가 뭐냐면 원래 우리의 오리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걸어왔던 1000년의 잘못된 폐해를 다 제거해 버리고 수술해서 초대교회 유산으로 돌아가자. 그게 사실은 오리진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죠. 종교 개혁의 모토예요. 여러분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신을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원전이 필요하죠. 왜 원전이 필요해요?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되고 교부들만 읽고 성경을 모국어로 못 번역하게 만들고,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라틴어 외에 교황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다 화형시키고 처형시켰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모토가 모국어로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주창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를 최초로 성경으로 번역한 인물이죠.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면서 암흑기에 갇혀 있었던 진리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계몽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몽시대. 인라이트먼트. 어두웠었는데 불빛이 켜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라틴어만 공부했다고요. 라틴어는 번역어죠. 그리고 라틴어는 교부들의 언어죠. 라틴어는 교황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개신교와는 건 정반대예요.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두지 않는데, 우리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개신교는. 그러나 가톨릭은 천년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히려 교황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교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계층 질서를 강조했고, 위계 질서, 철저한 순명을 강조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종교개혁은 중요한 것은 이 원전, 오리진의 발견, 그러니까 원어로 돌아가서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나 반대로 종교개혁 외에 많은 중세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계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신화라든가 또한 그동안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맹종하고 있었던 권위의 체계, 또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전통들,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망치로 깨부시는 작업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둔 세속화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그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세상은 점점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주의 운동과 또 산업화 운동, 그리고 실증주의, 그리고 부활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더 강력했던 것은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뭐 이성과 믿음이 서로 분리된 건 아닌데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성과 믿음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원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화라든가 허구적인 내용,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넜다, 또 홍해를 갈랐다, 오병이어를 먹였다, 뭐 이런 건 다 부정하는, 부활은 믿을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선하신 분, 도덕적인 분, 어떤 도덕 선생쯤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성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었죠. 이때 이런 세속화의 도전 앞에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언제? 산업화 혁명 이후에 과학혁명과 또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은 놀라운 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권이 점점 유럽에서 쇠퇴하면서 진화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니체 같은 사람과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또 파헤치고 또 과학혁명은 놀랍게 발전하고 이 실증적인 것들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박물관이 돼가고 있었죠. 박물관. 이때 많은 교회들은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항상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전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의 응전은 무엇이었냐면 종말론을 붙잡은 거였어요. 종말론. 그 종말론이 어떤 종말론이냐면 1800년대 말과 1900년도 초에 이 스코필드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1900년도 초에 얼마나 이 세계사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뭐 낙관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교회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우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을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종말론적인 계시의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계시 사건이 뭡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0년 단위로 해서 계속 이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모든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와 계시를 드러내는 인류사가 바로 이 종말론의 역사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첫 단추를 열었던 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제가 지금 뭐 말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세대주의적인 그 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가 뭔지를 다 몰라서 그렇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 무조건 말이 안 되면 다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은 여러 장르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와 오존층 파괴와 뭐 이런 모든 코로나의 사건을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 뭐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이루어내는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내는 거죠. 핵전쟁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주님이 오실 날짜를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만 이분들의 해석은 이 2000년이 오기 전에 1999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또 92년도에 10월 28일 오신다. 1988년도에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 올림픽 때 성화봉송할 때 오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언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언했다가 실패하면 사과도 안 하고 다시 나에게 계시가 왔는데 수정됐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14만 4천 명도 그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날 때는 희망 고문으로 14만 4천 명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의 계시는 오직 구원받을 숫자는 2만인 나에게만 알려줬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혜사 성령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백마탄이가 2만이기 때문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세대주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 혹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워낙 죄성 있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막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그 불안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누군가가 너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구원에 탈락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탈락한다. 이렇게 하면 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성도들의 행위 구원과 열심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대구 메인 스테디움에서 수료식이.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죠.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수료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고요. 지금 교세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뭐. 근데 어떻게 말을 바꾸는 걸 들었냐면 1차 14만 4천 명이 끝났다. 2차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이제 2차 14만 4천 명이 차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14만 4천 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여기 안에서도. 이런 걸 뭐예요? 자꾸만 자기가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이단들도 사이비 교단도 쓰는데 기성교회,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대주의의 열풍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건전한 종말론이 아닌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아름답고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는 저 먼 내세에 배타적인 구원론으로 자기만 들림받으려고 하거나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이 천년왕국에서 자기가 꼭 들림받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요. 무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으로 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영과 육이 분리된 이상한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게 세대주의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EU가 적그리스도다,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세대마다 현상들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세대주의인 거예요. 포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 물습니다.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의 굉장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교회 중심으로 종말론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1900 초기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부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유포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코필드는 결국은 이단으로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리면서 몰몬교와 안식일교회 나쁜 선례를 남겨줘서 그들이 다 그런 유산들을 가져가서 오늘날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좋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은 게 문제예요. 예컨대 여러분 1991년과 1990년 10월 28일 날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대개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부흥했다 그래요. 혹시라도 모를까 봐. 주님 올까 봐. 그분들은 주님이 와도 휴거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일에는
수요 예배 안 드리다가 10월 28일 수요일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조차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같은 분들, 좋으신 분이죠. D.L. 무디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다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이론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의 나머지의 부도덕한 삶은 하나도 평가가 안 돼요. 오직 상대성 원리.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개개인의 공과는 다 평가를 받아요. 오순절 개통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큰 부흥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크게 진작시킨 것은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그 역사를 주도했던 대표께서 사과하셨잖아요. 예측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처럼 행동한다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좋은데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그런 분도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D.L.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해석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는 모든 부흥회 때마다 선교사들을 콜링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켜서 주께로 인도한 것은 아주 큰 공헌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를 통해서 선교사로 오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다 D.L. 무디의 어떤 선교 콜링 컨퍼런스 때 헌신돼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 전통을 따른 게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40년 선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역사보다 1900년도 초에 일어난 몰몬교, 안식일교회 이런 이단들도 막 사용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라버린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는 사람은 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그런 단어도 없는 7년 대환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도 그런 건 다 알아요. 휴거라는 말도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리고 천년 왕국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니까 맡겨버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폐해는 결국 성경을 무책임하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가 그 세대주의를 이론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세대를 이렇게 해서라도 안 깨우면 안 된다. 반이성주의를 갖다가 반지성주의로 극복하려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이 신비주의적 내시는 기도원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정말 이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 교주보다 더 나쁜 사람들의 잘못된 독을 먹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주의의 폐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대주의의 문제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실의 삶은 무시하고 먼 미래에 갈 천국에만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한다라는 거. 두 번째,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도 모든 것을 다 이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외에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종말론 해석이 있죠.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세대주의처럼.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초림의 사건이에요. 종말. 2000년 전이.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해버리면 명동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막 이런 지하철에서 어떤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전혀 주님이 기다려지고 싶지 않을 이 종말론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을 따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명동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막 그렇게 혐오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의 구원이 정말, 그리고 이상한 전단지를 뿌리면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666이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어린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만희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전단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아주 악독한 장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져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거를 전도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가 더 위기인 거예요. 기독교는 매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종말론은 가고 싶은 곳이 종말론이지. 대부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이 세상이 너무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여기 남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한문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미래상이 너무나 염세주의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준 그 책을 도서관에서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꿈과 계시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줬다라는 그 기도원 원장의 책인데,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쓴 책이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내 고등학교 때의 그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읽었던 또 그 책이 굉장히 충격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어도 대체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천국이.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을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5번째 나팔 특징은 무엇인가? 지난주 8장에서부터 첫째 나팔과 이 넷째 나팔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이제 5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6째와 7째 계속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상징과 은유가 많은 것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겁박하려고? 이 독특한 공동체를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단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었겠어요? 미래 될 일들을.
위로와 소망과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의 구조는 너무나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복잡하게 만든 거지. 일곱 교회라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적으로 다 대표하는 교회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을 하나하나 계시할 때마다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불리우게 된 거죠. 일곱 나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뗄 때 일곱 대접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보이는 거고, 22장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정결한 신부들에게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은어와 상징과 비유와 패스워드가 필요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거는 다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성경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해석이 말도 안 되고,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12사도들, 교회의 초속이 되는 12과 12를 곱하면 144,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왜 곱하냐면 이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다윗과 어떤 용맹스러운 장수가 전장에서 싸워서 이길 때 이렇게 많이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게 정말 1000명만 죽였고 10,000명만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잘못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더 어메이징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습해 주는 거예요.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죠. 나팔이라는 것은 재앙과 재난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진노의 심판을 하나씩 쏟는 거죠. 다섯 번째 나팔을 쏟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다. 근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별이 뭔가?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이 별은 마치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떨어진 별, 이렇게 해서 사탄으로 표현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줘서 해할 권세를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해석하면
뭐 해석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를 타락한 별, 타락한 사탄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2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마귀와 사탄, 옛뱀을 붙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려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런 결박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타락한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떨어졌다는데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왜? 여러분, 천사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천사는 떨어진다라고 표현 안 해요. 근데 왜 천사를 별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그건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별을 천사라고 보면 별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석을 요즘 트렌드는 요한계시록에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기존에처럼 사탄이라고 보지 않고 천사라고 봅니다. 왜? 그래야지 좀 더 이 뒤의 배경과 문맥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하진 않아요. 큰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악한 영들이 다 모여 있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는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형벌의 장소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그곳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이 죽음과 고통만이 기다리는 곳이 무저갱이죠. 그리고 헤어나올 수도 없죠. 이 무저갱을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 무저갱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화덕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가 무저갱에서 막 피어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와 이 지상의 모든 공기가 탁해지고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벌이 아니라 이 우주와 그러니까 이 앞장에서 1장서부터 4장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우주와 천체적인 자연재해의 심판이 있었다면, 지금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은 사실은 표면은 자연재해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의 특징은.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황충, 느치, 메뚜기라고 하는 팥종이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 메뚜기들에게 전갈의 독과 독침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들이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에서 엄청난 이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거냐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시야가 볼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거라면 거의 재앙 수준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무저갱의 연기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는
눈가림과 또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구원의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암흑인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덮어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두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거대한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1000년 동안 그 순수했던 복음이 1000년 동안 갇혀서 올바르게 해석도 될 수 없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고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가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어느 집단이나 보더라도 뭐 우리가 볼 땐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이성을 가진 존재가 저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적행의 연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세 때가 되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과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뭐 속도가 빨라지고 상거래가 많아지고 그리고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우상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배역하고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기 뭐냐면 영적인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길을 알 수 없었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깨닫게 하시고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도 느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부터 6절 시작.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 달아날 것입니다.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는 이 메뚜기 떼. 메뚜기 떼는 개역 개정에는 황충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말 성경에는 메뚜기 떼. 또 다른 개역 성경에는 느치. 뭐 이런 팥종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모양은 메뚜기고 황충이지만 그 권세와 힘은 전갈의 독과 전갈의 이 쏘는 고통이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한 상징의 메뚜기인 거죠.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이 메뚜기들은 무적행의 연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천사의 명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지상의 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막처럼 진리를 가리는 동안에 또 이 사람들을 해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영원히 해치라는 게 아니라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괴롭히는 것까지만 하고 사람을 쏘아서 독에 맞게만 하되 죽이지는 말라. 이거 참 희한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무적행에서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리고 이들을 심판하고 진노할 때는 5번째 나팔의 재앙이 등장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5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메뚜기가 번식기예요. 번식기, 산란기. 그래서 이 5월에서 9월 동안에 엄청난 이 번식력으로 메뚜기 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수십억 마리들이 한번 중동이라든가 어디 중앙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 떼러 다녀버리면 푸른 초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모든 과일의 잎사귀 같은 것들을 다 갉아버리기 때문에 초토화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것을 상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이렇게 해치는가? 자연이 아니에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라고 5달 동안 명령을 받은 거예요.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인류의 재난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나는 이런 재난과 고난에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공포를 주죠. 여기서 말하는 해함으로 허락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들어온 사람은 소아시아 7교회처럼 경고의 말씀은 주어지지만 심판은 임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이마와 손목, 미간이나 모든 우리의 양심에 어린 양의 보혈과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들과 황충 떼들이 우리를 갉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반모섬이 이거를 본 거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런 거를 악용하고 오용해서 기성 교인들을 교란시키죠. 산 옮기기라 해서 자기네 배타적인 구원론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성역 공부에 와야지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진리의 사실을 깨닫는데, 왜 5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요. 왜 4분의 1, 3분의 1일까? 3분의 3, 4분의 4를 다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더라도 완전하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생명과 호흡이 살아있는 한 아직 구원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탕자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자고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구원의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걷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용서의 때고 교회 시대이고 회개의 때라서 이렇게 대추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열쇠로 문을 닫을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죠. 그때가 되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무저갱에 들어가면 일단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없는 추락의 장소죠. 늪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 밥 많이 먹는 사람을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맨날 적거든요. 뭐 저처럼 등치 큰 사람 뭐 이렇게 리트릿 가면은 뭐 고기를 뭐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이 선임 목사님께서, 수석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저갱이다. 먹어도 끝이 없다. 김승수 목사와 김상수 목사가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유명하죠. 두 사람은 먹기로 소문난 사람. 그런데 그때는 뭐 30대 초였고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 레어로 바로 먹어요. 그냥 굽기도 전에. 그 정도로 이렇게 식성이 좋고 먹는 걸 좋아해서 막 먹다가 보니까 김승수 목사와 김상수 목사의 별명이 무저갱이었어요. 무저갱. 먹어도 끝이 없다. 근데 나보다 더 먹는 분이 김승수 목사였어요. 뱃속에 상수가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못 먹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막 그때는 뭐 그냥 먹는 걸로 다 때웠으니까. 왜 무저갱이라는 별명 그렇게 쓰는 거죠? 먹어도 끝이 없으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악의 고통이 있는 곳인데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곳에서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난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모습.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메뚜기들의 모양은 무엇인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한이 시작.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또 그들은 철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정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 아볼로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메뚜기들의 실제 이미지가 어떤지가 요한이 그려내고 있죠. 환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뭐 제가 보기에는 전투체비를 가진 기마병 같대요. 메뚜기인데 말과 같은 형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메뚜기래요. 유재석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의 머리털은 또 여인의 머리처럼 길대요. 그리고 그들의 메뚜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또 그들은 가슴에는 호심경, 철흉갑 같은 걸 로보캅처럼 완전하게 중무장을 해서 그들이 달리는 그들의 날개에는 메뚜기 날개는 마치 그 여러분 드론이 수천 개가 한꺼번에 뜨면 그 버즈 하는 소리 있죠. 노이즈.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굉음처럼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연상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는 독침과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대요. 정갈처럼. 메뚜기인데. 그러니까 실제 메뚜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다 환상으로만 풀어낸 게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66년도서부터 4년도까지 힘없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세금을 안 내겠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대 사회에서. 화가 난 로마 제국 사람들은 강력한 제국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말살시켜 버렸죠. 포위시켜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 예루살렘 안에서 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육탄 방어용으로 쓰고 이 반란을 모의하고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반로마 제국 운동을 일으켰던 열심당원들이었던 거예요. 열심당원은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돼요. 그들은 이미 목숨을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항전을 위해서. 독립군이니까. 목숨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이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했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육과 동족을 갖다가 잔인하게 살인했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굴복시켰고 약육강식의 세기가 일어났고 동성애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여자들의 머리결과 치마를 입고 돌아다녔고 성전을 갖다가 회파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열심당이었죠. 그 무시무시한 사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로마 황제를 섬겼던 유대인들의 몰락과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이단들처럼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 있다라고만 해석하면 전혀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건이 사실은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저는 이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보는 영적인 메시지는 다섯째 나팔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 또한 지금이 3분의 1만 해야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임을, 회개의 시대임을 알려주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가끔 회개를 적당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와 진리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무적행의 어두운 연기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장대현 교회와 수많은 원산의 부흥운동과 또한 이 광화문에 있는 작골교회라고 그 교회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태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선교사님이 일지를 기록한 거에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 마을에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실직고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니까. 간음한 죄,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 불순종한 죄, 그리고 남을 속인 죄, 전에는 죄라고 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다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범인 잡아가려고. 그동안 미제의 사건들.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훔쳤다고 다 이실직고 하니까 파출소에서 다 온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터치가 있는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개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